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명장으로 삼국을 통일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자주 찾던 기방에 기녀가 있었는데 그는 한때 그에게 푹 빠져서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술과 여자로 매일을 보내면서 자신의 소명과 신분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방임을 깨달은 다음 다시는 그가 그렇게 즐겨 찾던 기방에 가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하루는 그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너무나 졸려 말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애지중지하던 말이 무의식 중에 기방을 향해 가서 그 기방 앞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김유신이 깨어보니 자기가 말 위에서 졸던 중 자신의 말이 자기를 기방으로 데려온 것을 알고 즉시 그는 칼을 베어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말의 목을 베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중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 앞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에 자극하는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호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영성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내는 신앙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매일 주님과 기도로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자는 결단코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계속해서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교회에 가져오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손으로 주님을 전해 헌금도 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우리 중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과 육신을 쳐서 이기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육신에 사로잡힐 때 그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는 강간과 간음으로 밧세바를 죽였고 또한 그녀는 남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강간과 간음은 여자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는 살인과도 같습니다. 밧세바가 결단코 순순히 다윗의 요청에 응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다윗이라는 왕의 신분과 권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겁탈을 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그 영혼을 죽이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간음으로 그녀의 영혼을 죽였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입니다. 영혼에 대한 존경심과 존엄성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을 사람이라는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용물로 생각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생명의 가치도 없었고 영혼의 존엄성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귀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귀하지도 않았고 생명이 존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가치, 영혼의 신성함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차별하게 짓밟아 그들의 영혼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죠. 영성을 잃고 육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생명이 귀한지를 모릅니다. 생명의 존엄성도 없어지고 생명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고자 하지 않고
그들을 무가치하게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혼을 증오하고 그 영혼을 이용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이 되는 것이죠. 찰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불길에 휩싸인 탱크에서 친구를 구출하다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는 훌륭한 육상 선수였는데요. 눈이 먼 뒤에도 그는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새로운 스포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스포츠는 골프였습니다. 그는 정열을 갖고 골프 경기를 몰두합니다. 그 결과 전국 맹인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며 이 우승은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골프 스타는 위대한 골프 선수인 벤 호간이었는데요. 찰리가 1958년 벤 호간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생애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벤 호간을 만난 자리에서 찰리는 자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과 골프 경기를 한번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벤 호간도 찰리와 함께 경기를 갖는 것이 자신에게 큰 영광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 역시 찰리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었고 그의 골프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때 찰리가 무심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돈을 걸고 경기를 해볼까요, 호간 씨? 호간이 말을 합니다. 전 돈을 걸고 당신과 경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공평치 않으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찰리가 말합니다. 아, 걱정 말아요. 한 홀마다 1,000불씩 내기로 합시다, 호간 씨. 신사다운 벤 호간은 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불리한 조건을 내가 이용했다고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겁장이군요, 호간 씨라고 찰리가 말하자 벤 호간은 하는 수 없이 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로 봐주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당신 나를 봐주는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찰리가 말했습니다. 좋소. 보스웰 씨, 시간과 장소는 당신이 정하시오. 그러자 찰리 보스웰이 자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시 정각에 시작합시다. 오늘 밤이에요. 밤 12시에 골프 경기를 하게 되어서 그날 밤 벤 호간은 18홀을 다 졌고 1,800불을 18,000불을 잃으며 다시는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일은 영성의 결핍을 증명하는 예표입니다. 영성이 결핍된 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영혼이든지 사랑하며 존중하며 귀히 여길 줄 압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신분과 위치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존중하며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영성 있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을 사랑치 않고 존중치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들은 사랑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밧세바와 우리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였습니다. 육의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살리는 자들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약화된 다윗이 밧세바도 우리아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남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영성이 판단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정말 살리는 자, 영성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